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전환과 교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또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피 흘려 억울하게 죽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심판의 언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의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벼락 맞아 죽여버리십시오. 그 아니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변호해 줘요. 저들이 저러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언어가 아닌 용서의 언어를 말씀하셨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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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 만큼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생각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절규하셔요. 그런데 그 절규의 말씀이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셔요. 절규의 말씀이 신앙의 언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당할 때, 절망과 탄식으로 나아가야만 할 때, 그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신앙의 언어로 교환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다시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마름에 갈증이 있잖아요. 행복에 대한 목마름, 평화에 대한 목마름, 궁핍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마름의 언어를 내뱉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말씀을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언어가 완성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죠.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갈증, 자유에 대한 갈증, 여러 가지 궁핍함에 대한 갈증,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
완성의 은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치른 7마디 말씀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들은 필히 한번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른된 사람들도, 우리 어른들도 꼭 한 번쯤은 읽었어야 될 그런 책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페르시아의 부자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농부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엄청난 부를 가졌던 농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재물이, 부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던 중에 인도에서 온 수도승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돼요. 수도승이 들려준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다. 왕도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 나라도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농부가 그때부터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농부는 결심을 하게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리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내가 찾아 나서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놓습니다. 몇 수년 동안 이분은 유럽을 다녔고 중동 지역을 다녔고 아프리카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수도승이 들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다이아몬드를 찾지를 못하고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외롭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가 하니까 자기가 팔았던 농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농장 우물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된 겁니다. 한 번은 그 농부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를 끌고 가서 그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우물 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까만 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곳에 이 돌들이 왜 이렇게 감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돌을 하나 끄집어 내어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깔려 있는 그 모든 돌들이 다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갈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까만 돌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 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장되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바로 그분이 판 그 농장 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 이름을 바꿔요. 올콘다 다이아몬드 매장지. 지금도 가장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고 발굴되는 곳이 바로 올콘다 다이아몬드 매장지라는 겁니다. 팔레비 국왕 알죠? 그 팔레비 국왕의 왕관에도 이 올콘다 다이아몬드 매장지에서 발굴된 다이아몬드를 새겨 놓았고 영국의 국왕의 왕관에도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이 책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그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집 마당 뒤편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찾고자 하는 보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찾고자 하는 그 보화들이 어디 있냐? 사람들은 저 멀리 어디엔가 있는 곳으로 생각들을 하고 그곳으로 가야만이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다이아몬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그 다이아몬드는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이아몬드 강산이라고 해서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바로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어리석은 농장 주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들이 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들이 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다이아몬드가 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다이아몬드는 권세다, 또 명예다, 부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다. 건강에 에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는 건강이 되어지겠죠. 사실 우리가 찾아야 할 참된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보화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값진 다이아몬드 광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 봤음직한 그런 질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찾아야 할 보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영감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다이아몬드, 참 보화 중에 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다이아몬드가 저 멀고 먼 나라 그 어디 몇쯤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만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보화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뒤편에 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추구하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어떤 것이냐?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찾는 일에, 추구하는 일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무리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시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 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추적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그 바다 건너편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걸 보게 돼요. 한 척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같이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죠? 자기네들이 있는 그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튿날 그랬는데요. 이 이튿날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튿날인고 하니까 그 전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뒤, 바로 그 뒷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가는 걸 봤는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노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또 내려가서 봅니다. 2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떠나갔으니까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시는 모양이다.
어디 조용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행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놔요. 그것도 바로 배들을 타고 누구를 찾아 나서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그냥 걸어서 찾아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를 타고 가요? 배들을 타고, 그 배도 하나의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복수용으로 되어 있죠. 여러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바다 저편으로 가려고 하면 버스, 직행버스, 기차 이런 것이 없는 시대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은 갔다는 것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멈추지 않고 바로 즉시로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고 보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 대한 도전, 오늘 우리들이 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 사라져 버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처럼 간절히 만나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것도 여기도 안 보이시니까 배들을 타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것도 즉시 다른 마을로 가서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선배들,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이들 모습처럼, 이 무리들의 모습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골 교회의 성도만 아니고 그 면 소재지에 있는 전 교회 성도들이 아예 보따리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집회에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오전 집회 마치면 오후 집회가 있고, 오후 집회 마치면 저녁 집회가 있고, 저녁 집회 마치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저녁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새벽, 오전, 오후 시간들마다 다 집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그냥. 돌아서면 또 집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연 그 교회에서 바깥 마당에 가마솥 끓여놓고 거기에 국을 끓이고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는, 제가 어릴 때 그런 광경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그런 추구하는 간절함이,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집회를 열어도 여러분 타 교회 교인들이 없디까? 타 교인들 탓하지 말고 본교회 교인들도 100% 나와서 집회에 참석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열심, 그 열정, 그 추구하는 모습들 우리에게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이 무리들의 그 열정, 그 사모함,
그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거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불타는 그런 우리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무리들을 생각합니다. 무리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녀요. 배를 타고 그 옆에 마을을 가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당신의 동선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다.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모하고 나를 찾아오다니 대단하다. 그래, 내가 말해줄게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에 장하다 말도 없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무리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이곳으로 왔냐, 어떻게 오셨느냐? 사실 내용은 이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밤 사경쯤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 만나가지고 뒤집히게 되어져요. 어쩔 줄을 몰라요. 기도 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헬리콥터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다리를 놓아 가신 것이 아니고 물 위를 뭐 하셨습니까? 걸어서 가신 거예요. 무리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서 가신단 말이냐.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여기 와 계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 와서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까? 랍비, when did you get here?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오신 겁니까? When did you get here?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왔지롱.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애들 이렇게 설교 한다면 애들한테 어떻게 걷는 줄 알아? 궁금하지?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왔지롱. 이렇게 말하면서 재미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물 위로 걸어서 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너네들이 나를 찾고 다닌 거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 거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빵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때 받아 먹었던 그 빵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지 너네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 아니지 않냐.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표적이 바로 뭡니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럼 표적은 바로 뭐냐? 그 기적이 그냥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을 때의 그 기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봐야 할 표적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로구나. 놀라운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그 사인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인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빵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빵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빵 때문에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은 좋았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한 것은 좋았어요. 그건 우리도 배워야 돼요. 거기에 대한 도전을, 의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무엇을 위한 자점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추적한 사람은, 나중에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은 나중에 다 떠나가요. 주님 떠나갑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따른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떡 먹어야 살아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 떡을 제공해 주시는 제공자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하지 않는 썩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썩지 않을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을 위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구원으로 살고 구원받고 살고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로 38절까지, 오늘 3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8절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도요, 거기에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셔요. 자, 38절 39절로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는 일이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긴 영혼들이 바로 누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케 해 주시는 일이 누가 누구에게 맡긴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삶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에게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어디서 내가 봤는지 일단 제가 메모한 메모지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썩을 양식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일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뭐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질문 던져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이란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 12평에 살다가 24평에 살다가 32평에 살다가 45평에 살다가 51평에 살다가 63평에 살다가 82평에 살다가 이러면 성공된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단칸방에서 12평, 12평에서 24평, 24평에서 32평, 32평에서 45평, 53평, 53평에서 63평, 63평에서 82평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문득 단칸방을 그리워하다가 옛날 그 시절 단칸방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한 평도 안 되는 우덤 속으로 들어가 눕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 넓어지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단칸방으로 갔다가 한 평도 안 되는 곳으로 묻히고 마는 인생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